병원에 좀 자주 갑니다. 그 어머님도 수술을 하셨고, 또 어쩔 때는 병문안도 가고, 아니면 어느 성도님 모시고 병원에도 갈 때가 있어요. 서울대 병원, 고대, 경희대, 여러 병원에 가면 공통점은 딱 하나예요. 아픈 사람들이 옵니다. 예. 오지 말라고 그래도 찾아오는 것 같아요. 오고, 거기에 있는 의사가 환자를 부릅니다. 보호자도 들어가지만 결국 부르는 사람은 병든 환자를 부르고, 환자는 의사 앞에 가서 자신의 어떤 문제점을 얘기를 다 해줘요. 의사는 자세히 듣습니다. 먼저는 막 물어보지 않아요. 환자의 상태를 먼저 잘 듣습니다. 의사는. 그러고 나서 그 환자의 말만 믿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조치할 수 있는 모든 진료를 다 해본 후에 의사가 갖고 있는 자신의 지혜와 이런 의술을 통해서 그 환자를 치료하려고 합니다. 그 의사는 그 환자를 치료하고자 하기 위해서 그 병명이 뭔지, 원인이 뭔지 이것만을 집중해서 고민하고 있어요. 그 환자가 어디에 사는지, 그가 뭐 나이나 이런 건 알 수 있지만 그런데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그의 신분이 어떠한지, 뭐 어느 직장에 다니는지,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이런 거는 의사는 관심이 없습니다. 의사는 오직 그냥 그 환자의 병이 어떤 거고 어떻게 치료할지 그것에만 고민하고 있는 게 의사입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이 땅에 의사로 오셔서 모든 사람을 엑스레이 찍듯이 스캔을 다 해보니까 심각한 제병에 걸렸다고 분명 말씀해 주세요. 우리도 그 의사의 말만 듣지는 않습니다. 또 옆에 보면 뭐 엑스레이 찍은 거나 CT 찍은 여러 영상들을 보여주지만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의사의 자세한 이런 진료의 내용들을 듣게 될 때 우리가 그 의사를 신뢰하기 때문에 인정하고 그 의사가 치료 방법을 제안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 의사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 치료 방법대로 치료를 하기 위해서 따라갑니다. 어느 형제님처럼 본인이 심각한 병에 걸린 걸 알았어요. 진단을 받고. 그럼 나를 가장 좀 잘 치료받는 의사가 누굴까 하고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최고의 뭐 병원이라고 그러면 서울대 병원입니다. 서울대 병원에서 위암 전문의, 위암이 걸리셨으니까 위암 전문 의사, 가장 뭐 잘하는 의사하고 딱 쳤더니 한 명의 의사가 딱 떴어요. 그게 우리 여기 교회 다니시는 공성호 형제님이에요. 그래서 그 형제님도 정말 기도하면서 했기 때문에 놀랐고, 그리고 그렇게 가장 가까이 있는 그런 형제님을 보여주셔서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그분도 많은 환자들을 진료하고 치료를 하고 수술도 하고 그러지만 정작 정말 그 죄에 대해서, 아니 병에 대해서, 주님은 죄에 대해서 치료하시지만 그 의사는 병에 대해서만 치료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오셨을 때 여러분의 신분이나 여러분이 뭘 준비하거나 이런 거에는 죄송하지만 저도 크게 관심은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것에 대한, 그 마음의 자세에 대한 것을 좀 관심을 가지고 교제도 하고, 그리고 바르지 않는 마음이나 바르지 않는 방향에 서 있다면 올바른 방향을 바라보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사의 양력이 여러분을 치료하지 않더라고요. 그 환자를 치료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사하고 훌륭한 양력이 프로필을 통해서 보더라도 그 의사를 찾아가야 돼요. 그 의사가 처방해주는 처방전, 그 약 처방전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것을 약국에 가서 내밀고 약을 받아서 복용을 해야지 내 몸에 치료가 되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는 우리가 우리의 심각한 이 죄병을 치료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알기로는 꽤 오래 이 복음반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들으셨습니다. 많이 알고 계세요. 웬만한 분들보다 훨씬 많이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여기 있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신뢰하고, 말씀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 말씀하신 분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누군지
잘 알 때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학생들과 교제하면서 하나 방법은 그거예요. 여기 없지만 알려드리는 거는 학생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교사 그리고 전도자 이런 은사를 가진 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니까. 그러면 성경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이래가지고 그러면 학생은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같이 읽고 이 말씀의 의미를 알려줍니다. 그렇게 해서 보통 한 8 그리고 10가지 정도의 말씀을 그날 교제를 합니다. 1시간 정도. 그러고 나서 이제 저는 교제가 끝나면 그 학생이 일주일 동안 오늘 들은 말씀 그리고 오늘 교제한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직접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해요. 제가 하는 것은 저를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모세 당신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해달라고. 왜?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려고 여러분에게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 학생이 일주일 동안 그날 교제한 말씀 기도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읽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저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직접 그 하나님과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런 시간을 갖기를 원하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잘 따라왔어요. 그런 학생들의 결과가 좋은 결과가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주님과 개인 교제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주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하나님의 나팔소리. 민수기 10장에 보면 여러 군데 이 나팔소리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고 있어요. 저는 군대도 갔다 왔지만 군대에서도 나팔소리가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히 민수기 10장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을 때 그 나팔소리를 붑니다. 그러면 우리를 오라고 하나 보다 모이라고 하나 보다 하고 백성들이 그 나팔소리를 듣고 다 모입니다. 또 어떤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데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어떤 특정한 계층 뭐 레위나 어떤 사람들만 또 아니면 군사들만 또 내 앞으로 모이게도 합니다. 이 소리는 그냥 우리가 다 모이는 게 아니라 군사들만 부르는가 보다 뭘 준비하나 보다 하고 그러면 군사들은 그 나팔 소리에 반응해서 순종하고 모이게 됩니다. 또 그 200만 대군이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행진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 가라 와라 서라 뭐 여러 가지 통제할 수 있는 게 나팔 소리였어요. 어떤 나팔을 길게 불면 우측에 있는 진영이 먼저 출발하고 또 짧게 여러 번 불면 왼쪽에 있는 진영이 출발하고 이게 신호였어요. 그것에 관심이 없고 그것은 나하고 상관없어 그러면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행군해 나갈 때 혼자 남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으로 나팔 소리에 관심을 갖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한다면 결국 광야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또 이 나팔을 언제 불었냐면 전쟁할 때도 붑니다. 전쟁할 때 그 나팔 신호에 따라서 숨어 있다가 적진으로 향해서 돌격하거나 후퇴하거나 좌로 우로 이래서 전쟁 준비를 할 때도 사용을 합니다. 그것에 따르지 않으면 패배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외부의 이방 민족들과 전쟁을 할 때도 그와 같이 했습니다. 그 신호에 따라 움직일 때 승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한 번 나팔을 언제 부냐면 절기가 있어요. 우리도 명절이 있지 않습니까? 어제 설날 유대인들은 크게는 7가지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절기 때마다 알리는 오늘이 절기구나, 오늘이 불임절이구나, 유월절이구나, 대속죄일이구나, 나팔절이구나 하면서 여러 가지 절기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게끔 나팔을 붑니다. 그러면 그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립니다. 동물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나팔 소리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음성과 동일했습니다. 오늘 이 나팔 소리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들린다는 것은
뭐 하늘에서 꽝 하고 나팔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열면 그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릴 거예요.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 경험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정말 죄송한데 그냥 버리셔도 돼요.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해요. 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여러분들이 들어갈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나라예요. 그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걸 잘 인식하고 내 마음에 정말 누구의 말씀이 여기에 주인으로 있는지 아니면 내 생각이 내 경험이 나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9장 14절에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불러서 심판하시겠대요. 경고를 했어요. 그런데 의로운 롯과 그 두 딸은 그 소돔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나 두 딸의 사위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 경고의 심판의 말씀을 어떻게 여겼다?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이거는 그분의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잘 알다시피 일본 히로시마 원자폭탄이 떨어졌어요. 1945년 8월 6일 날 오전 8시 15분에 원자폭탄이 투하됐습니다. 그 전에 세 번의 경고가 두 번인지 세 번인지 경고장을 어마어마하게 뿌렸어요. 나가사키에도 뿌렸어요. 그러나 그 경고장을 받아보고도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나가사키 지역의 사람들은 그 경고에 대한 그 경고장을 마음으로 듣고 순종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피해는 하늘과 땅 차이였어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히로시마 원자폭탄에 의해서 죽음을 맞았습니다. 분명히 경고를 했어요. 누차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어떻게 웃으면서 농담처럼 받아들였던 사람은 실질적으로 그 경고한 그 내용대로 그들은 폭탄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 경고 소리, 나팔 소리처럼 들렸을 때 그곳의 경고문을 받은 사람들, 동일하게 그 사람의 신분이나 나이나 지위 고하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무엇을 어떻게 살아왔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또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이 그 말씀 들리는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5절 16절 한번 읽을게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갔다. 이런 거예요. 요단강이 가을철에 추수할 때는 물살이 홍수 나는 것처럼 엄청 두렵게 물살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요. 너희 제사장,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아, 너희가 저 물에 너희 발을 담그면 이 물이 멈출 거야. 그런데 그 무섭게 흘러 넘치는 그 물살에 사람들이 눈으로 봤을 때는 감히 발을 담그면 씻겨서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을 모르고 믿음이란 것과 상관없이 살아온 우리들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 그럼 물 좀 멈춰주세요. 그럼 내가 건너갈게요. 이게 우리가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면 제가 할게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무슨 마음? 하나님을 모르는 마음이에요. 믿음을 안 가진 자들의 마음이에요. 여기서는 제사장들은 아무 얘기 없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따르는 제사장들은 그대로 순종했더니 이렇게 물이 저쪽 아담 성읍인데 물이 쌓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물이 갈라진 게 아니에요. 홍해처럼 갈라진 게 아닙니다. 물이 쌓였어요. 그리고 이 밑에는 물이 없기 때문에 마른 땅이에요. 그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서 여리고성 앞까지 갔다는 거예요. 이들이
아니, 하나님 이거 어떻게 건너가겠습니까? 하나님 먼저 이 물 좀 멈춰주세요. 제가 그러면 정말 하나님인지 믿고 제가 건너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축복의 땅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런 상태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 보이고 내가 만지고 확인하고 느낀 거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려고 그래요. 네, 그럼 하나님을 좀 경험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3에서 5절. 이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마주한 성읍이 여기 그 여리고 성이에요. 한번 볼게요.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며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이 여리고성은 제가 이제 좀 그냥 그 고고학적 이런 사람들이 조사한 내용에는 한 7,300평 정도 되는 성이에요. 그 돌로 쌓은 성인데 그 둘레가 한 600m 정도 되는 이런 성입니다. 굉장히 견고한 성이고 말씀에는 문이 닫혔더라 써 있어요. 오고 가는 사람이 없어요. 문을 닫아 놓으면 들어올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어요. 네, 굉장히 견고한 성읍인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성읍 무너지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어떻게? 매일 6일 동안은 한 바퀴씩만 돌래요. 그리고 앞에 군사들이 나가고 그러니까 순서 한번 보면 무장한 군사들이 나가고 그 뒤에는 이런 나팔을 가진 제사장들이 나가고 그 뒤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그 뒤에는 또 군사 조금 하고 백성들이 쭉 따라가는 거예요.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매일 한 바퀴씩 돌래요. 나팔만 한번 봅니다. 백성에게 뭐라 그러냐면 아무 소리도 하지 말래요. 근데 솔직히 200만 명이 가면서 야 어제 뭐 했니 이런 막 얘기했을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조용했대요. 그렇게 6일째는 6일 동안 그렇게 돌고 7째 날은 7바퀴를 돌고 그 나팔이 길게 나팔 소리가 들리면 백성들이 소리만 치래요. 그러면 그 견고한 돌성, 그 돌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사람의 상식과 이해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입니다. 우리 남한산성, 무슨 산성 이런 거 보지만 그 견고한 그 돌성을 슬슬 돌다가 나팔 소리 나서 야 하고 외쳤더니 성이 무너졌습니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하면 참 이상한 사람으로 볼 거예요. 사람의 상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일들이에요. 믿음이 요구하는 것이 이런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에. 사람은 사람의 입장에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으로만 그런 기준을 가지고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해 보려고 그래요. 말이 안 되죠. 사람의 상식과 사람의 능력으로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라는 대로 했더니 이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글로 행군에서 들어가서 기생 라합과 그와 함께 있었던 가족, 그 믿음의 가족을 제외한 나머지 여리고성 사람들은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팔입니다. 조금 전에 봤듯이 여기에 보면 양각 나팔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하거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무슨 신호, 그들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나팔을 부는데 두 종류가 있습니다. 나팔은 그런 금속으로 만든 금속 나팔과 그리고 순양의 뿔로 만든 뿔로 된 나팔. 여러분 많이 어디서 보셨을 거예요. 뿔 같은 걸 이렇게 해가지고 부는 이런 나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금속으로 만든 나팔을 히브리어로 제가 오늘 뭐 이렇게 조금 공부하는 식으로 하초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은 쇼파르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왜 제가 이 단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제가 한번 4절, 5절, 6절, 8절, 13절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가라.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8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고 13절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양각 나팔이라는 것은 성경 전체를 틀어서 딱 5번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6장에만 나와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사용했던 이 양각 나팔. 그런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양각을 빼고 나팔이라는 단어가 쇼파르예요.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이라는 뜻입니다. 금속 나팔이 아니라. 그런데 그 앞에 양의 뿔로 만든 나팔, 양각이라는 단어를 또 사용하고 있어요. 2번 사용하고 있어서 제가 이 단어를 왜 여기 이 여호수아에서 6장에만 나오고 이 단어를 왜 중복해서 사용을 할까?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양각 나팔 한번 보겠습니다. 양각이라는 단어를 또 히브리어를 보니까 요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까 하초체나 쇼파르 이런 단어가 아니라 요벨 이런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예. 이 요벨이라는 뜻은 순양의 나팔이에요. 똑같이. 예. 그런데 이 단어가 여호수아서 6장에서만 5번을 양각으로 한국말로 양각으로 표현됐지만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쓰였나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10절에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이 요벨이라는 단어가 레위기 25장 10절에 어떤 단어로 번역이 됐냐면 희년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동일하게 쓰는 거예요. 양의 뿔로 만든 나팔 요벨이라는 단어가 희년이라는 단어와 동일하게 사용되어집니다. 이 희년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7일째가 안식일이라고 그래요. 그 안식일을 연으로 따지면 7년째 되는 게 안식년이에요. 쉬는 거예요. 농작도 땅이 그만큼 6년 동안 땅에서 소산을 내고 땅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7년째 쉬게 합니다. 이 7년이 7번이 지나가면 77이 49년이 지나가면 그 다음에 50년째 되는 날이 희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희년은 유대인들의 율법에 정해져 있지만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옵니다. 이 날이 돌아오고 이 날에 나팔이 불리고 이 날이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되냐? 방금 한 이런 내용 여러 군데 다른 곳에도 이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빚진 자가 있다면 그 빚을 탕감해 주라는 거예요. 받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사람이 나에게 1억을 빌려갔어요. 그럼 50년째 되는 희년의 나팔이 들리면 그 1억을 없었던 걸로 해준다는 거예요. 빚을 면제해 준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런 성전이나 또 11조나 여러 가지 그런 절기 때마다 내는 이런 세금들이 있어요. 그리고 생활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 돈이 없으면 자신들이 부자의 같은 동족이지만 노예로, 종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종이 되었을 때 50년째 되는 이 희년의 나팔이 그 사람이 종이 된 날로부터가 아니라 유대인의 정해진 절기인 50년째 되는 희년의 나팔이 울려 퍼지면 이 종을 놔줘야 돼요. 이게 희년입니다. 이 희년의 나팔이 불려지면 우리가 죄에 빚져서 죄값인 사망의 이런 값을 우리가 치러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값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죄의 종노릇하고 죄의 노예로 살고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종속된 죄의 종이었을 때 이 희년의 나팔이 불려지면 여러분은 죄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50년마다 돌아왔어요. 이스라엘은. 하나 공부를 해보면 프로스불 제도라는 게 있는데 어떤 거냐면 프로스불 제도. 그냥 공부하는 식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이 희년이야. 그럼 1년만 내가 버티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년 남은 49년째 될 때 내가 어느 사람에게 가서 돈을 많이 빌려요. 그럼 내년 돼서 안 갚아도 되겠죠. 예. 그러면 그 사람 빌려줄까요? 안 빌려줘요. 왜? 1억 빌려주고 조금 있으면 안 갚는데 희년의 나팔이 울려 퍼지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유대인, 정말 그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정한 이런 율법에 대해서는 철저히 목숨처럼 지키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게 생겼냐면 그런 우리나라처럼 국회의원처럼 산헤드린 공의회가 있는데 그런 데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은 이렇지만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빌리지도 않고 어려운 사람은 지금 당장 빌려야 되는데 안 빌려주니까 희년이 1, 2년 있으면 희년의 나팔이 불려지는 걸 아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희년과 상관없이 갚겠다 각서를 쓰면 빌려줘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이익과 내가 손해보지 않는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는 거예요. 사람의 이 생각과 사람이 추구하는 게 이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면서 그들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앞에서 자기들 목숨을 지키는 것처럼 여기는 그런 자들도 자신의 재산이나 이런 거에 손해가 올 때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자신들이 세우는 이런 사람들끼리의 계약 관계를 먼저 세웁니다. 이게 죄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추구하는 것, 내가 가지고자 하는 것, 내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 말씀 위에 있습니다. 여전히 그렇다면 그거는 죄예요. 그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9절까지.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약에는 50년마다 일어났던 이런 희년, 자유, 눌린 자가 풀려나고 눈먼 자가 뜨는 이런 자유의 해가 50년마다 있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심으로 주의 은혜가 선포됐습니다. 율법에 정한 그런 희년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내게 들릴 때마다 그 순간순간이 우리에게는 희년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내가 정말 죄의 종이라고 그런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자유롭게 해주는 그런 은혜의 해가 여러분 마음에 선포될 거예요. 희년만 되면 울렸던 그 나팔 소리 기대했던 게 이제는 내가 오늘 들어가서 주님 붙잡고 성경 말씀 펴면서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그 말씀을 듣고자 하면 그 은혜의 희년의 나팔 소리가 매 순간 내 삶에 들려질 것입니다. 죄의 종에서 구원받는 문제를 넘어서 내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도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어떤 삶의 부분이 있다 그러면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십시오. 그 은혜의 나팔 소리가 내게 그 눌린 것, 억눌리고 힘겨웠던 것들을 해결하고 해방시켜 주실 거예요. 이제 내일, 모레가 아니라 그리고 내가 이번 회사, 학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오늘 가세요. 오늘 내 삶에 그런 희년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게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처방전만 갖고 있다고 병이 낫지 않습니다. 약국 가서 내밀고 약을 받아와도 소용이 없어요. 저도 약을 받아와서 안 먹는 경우도 있어요. 제 생각으로. 의사는 분명히 저의 상태를 보고 처방을 해줬어요. 그 약을 먹어야 돼요. 확실히 먹으니까 달라져요. 정말. 고린도후서 6장 2절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50년 있다가 오는 유대인들의 그런
그것도 소망이었어요.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50년을 기다렸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그걸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지금 가시면 돼요. 지금 성경을 펴셔서 정말 주님 제 마음에 하나님의 나팔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길 원합니다. 제가 죄의 종이라고 들었는데 정말 저 여기서 자유롭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알고 싶고 구원 받고 싶고 복음 받아 나가는데 하나님 제 마음에 그런 하나님의 희년의 나팔소리가 들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죄값이 사망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죽을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고 그걸 갚을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주께서 제 죄값으로 인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제가 알고는 있는데 제 마음에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다 이루었다 하는 그 말씀이 저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에 그 말씀이 울려 퍼지고 그 말씀이 사실로 믿어지기를 원한다고. 믿어지게 해달라고. 시편 145편 18절에도 진실로 간구하는 자에게 내가 가까이 하겠다고. 그냥 솔직히 얘기하세요.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들리면 살아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죠. 여리고성은 말도 안 되는 얘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백성들이 말도 안 되는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것들을 경험을 했어요. 성경에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꼭 공상과학 같은 이야기예요. 그런 것들을 농담으로 여겼느냐.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훗날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은 비참하게 사람으로 모양으로 오셔서 처참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당했지만 그때는 재림의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철퇴를 갖고 와서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공의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굉장히 두렵습니다. 공의는 분명히 먼지만한 죄라도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그러기 전에 지금이 뭐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엎드리십시오. 엎드리면 생각 많이 들 거예요. 뭐 해야 되고 사탄이 분명히 영적인 전쟁에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별의별 생각을 다 들게 할 거예요. 그건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나라고 그러지만 내가 왜 이러지? 이럴 필요 없어요. 사탄이 주는 겁니다. 인정하세요. 그리고 나는 그래 알겠어 하고 나는 그냥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11장 요한복음 11장 43, 44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죽은 나사로가 4일 만에 하루 이틀 사흘 냄새가 납니다. 그래요. 시체가 몸이 썩으니까 금방 부패하거든요. 동굴 속에 넣어놓고 있으니까. 그런 자에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왔어요. 죽은 자야 나와라 했으면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났을 거예요. 지금까지 죽은 자들이. 그러나 딱 얘기합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이 이후의 구절이 궁금하시면 성경을 열어보십시오. 나사로가 어떻게 됐는지.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의 상식으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이상한 모함을 하고 꾸며낸 것 아니냐. 왜? 사람으로 여기니까 자꾸 그 기준을 사람의 기준으로 자꾸 낮춰요. 우리는.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냥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요.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에요. 사람이 제임스 웹 그 망원경 이런 걸 갖고도 우주의 끝을 볼 수가 없어요. 이 광활한 사람으로 지금까지 그런 어떤 지식의 축적으로 인해서 알 수 있는 걸 다 동원해도 이 우주를 알 수 없어요. 근데 이걸 만드신 분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놓고서 없다고 그래요. 그거는 없다고 믿는 거예요. 믿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 내가 그분의 주권에 인정하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기 싫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여전히. 죽은 자를 살리신 분. 이분 누구실까요? 누가 죽은 자를 살리겠습니까? 말씀으로 나와라 하니까 나온 사람. 잠언 28장 9절.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데 형식적인 이런 기도 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무조건 그럼 기도 안 해 그런 뜻이 아니라 정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직까지. 하나님 말씀은 상관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가 주인이에요. 모든 걸 결정할 때 하나님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생각하고 가지고 있고 알고 있는 이런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다 결정하고 이뤄가요. 왜? 내 삶이니까. 하나뿐인 나의 소중한 인생이니까. 그 인생을 만드시고 그 인생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그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에 대한 생각은 안 해요. 그러면 그와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보실 때 가증하다. 왜? 저는 몰라요. 그분이 엎드려 기도할 때 참 훌륭하구나. 하나님 믿구나. 이걸 저는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왜? 하나님은 외모를 절대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보는 기준은 마음이에요. 너의 마음이 엎드려 기도하는 마음이 어떤 상태, 어떤 마음이냐는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뜻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지키는 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읽는 것도 참 복이 있는 거래요.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말씀을 지킨다 이런 것은 순종한다 이런 뜻도 있지만 이 말씀을 제가 풀지 않았으면 영어로 가서 보시면 마음에 간직한 자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는 거예요. 잠깐 읽고 내 귀만 즐겁게 하고 아 참 좋았네 하고 내 지식적인 것에만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생명처럼 내 마음에 간직하는 거예요. 그런 자가 여기 복이 있다고 그럽니다. 지금 설날이라서 어제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는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자는 이렇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더 말씀 볼까요? 성경에 복에 대한 얘기 많습니다. 여기 특별히 복 있는 사람은 이렇습니다. 이거는 풀면 복되도다.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되도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이 복 주시는 조건이 있었어요. 제가 여기 정리한 걸 써놓지는 않았는데 한번 생각하는 거. 악인들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을 거부하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이 아닌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보는 자가 악인입니다. 그들이 조언, 카운셀러, 그들이 조언하는 것,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는 조언, 세상에 많은 지식 좋은 것도 우리가 받아들이고 배워야 할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어디서 따라가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정말 이렇게 하면 될까? 예,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100%. 사람들의 요새 아동, 가정 좋은 조언을 많이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틀린 말 아닌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말씀이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조언, 그들의 꾀를 따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만한 자들이에요. 교만하죠. 예. 내 생각, 내 위주 이런 자들과 함께 자리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죄인, 먼저 할게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우리 회의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사업을 하든 무슨 일을 결정하는데 그들과 앉아서 그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구약에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왕들도 나라가 침략 위기에 놓였을 때 그들이 좋은 주변 국가들을 통해서 이 전쟁을 이기려고 하기도 하고 많은 군사들을 준비해서 싸우려고도 하지만 훌륭했던 왕, 그 전쟁에 승리했던 왕들은 그 문제를 받자마자 하나님께 가져갔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그러기 전에 우리 사람들은 어떤 문제에 봉착하고 내가 이걸 맞닥뜨린 이 일을 해결해야 된다면 벌써 내 생각, 내가 알고 있는 것, 통장, 사람, 여러 가지들을 먼저 생각할 거예요. 예전에 한양대 병원에 어느 자매님이 입원했어요. 딸이었어요. 지금은 결혼해서 아이를 잘 낳고 잘 건강하게 살고 있는데 제가 옆에 갔는데 심각해요. 죽을 수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막 숨이 넘어가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인데 이 엄마의 믿음이라고 그럴까요? 그냥 안 해요. 하나님만 붙들고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의사를 찾더라고요. 우리 같았으면 하나님은 두 번째, 세 번째 기도하면 되고 먼저 의사 선생님 일로 와보세요. 지금 우리 딸이 이래요. 빨리 좀 준비해 주세요. 그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사를 부르더라고요. 어떻게 그게 이해가 가시나요? 그런 거? 죄인들의 길에 서지 같이 동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내 삶과 함께 공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인들은 죄가 뭐예요? 목적에서 떠나는 거예요. 하마르티아 목적, 관역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인간의 만든 목적에서 떠난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살고 자기의 목적대로 가는데 그들과 같이 동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을 받을 거다 하면서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죠. 세 가지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한 가지 하래요.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라. 그래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한다는 것은 이 묵상한다는 의미와 같은데 묵상한다는 것은 작은 소리로 계속 읊조린다는 건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펴서 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묵상하다는 단어가 또 어디에 쓰였는가 마지막으로 말씀한 건데 보겠습니다. 묵상하다. 성경을 읽고 그렇지.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이런 것 같은데 이사야 31장 4절에 그 묵상하다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하나님이 싸우신다는데 묵상하다라는 단어가 여기 있습니다. 어떤 단어라고 생각이 들까요? 제가 말씀드리면 으르렁거리다입니다.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고 으르렁거릴 때가 묵상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깊이 생각하고 참 좋구나가 아니라 이 말씀이 나의 생명, 사자는 이 먹이는 생명이에요. 이 본성으로 사는 이런 사자들은 먹이를 절대 안 뺏깁니다. 먹이를 잡기 위해서 먹이를 정말 자기의 생명처럼 여깁니다. 그리고 자기의 새끼들에게도 줘야 되니까. 사자가 먹이를 움켜 잡았어요. 그런데 주변에 어떤 목둥들이 와서 떠들고 그 사자를 물리치려고 그래도 사자는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으르렁거리면서 그 먹이를 보호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왜? 내 생명이니까. 그래서 으르렁거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읽을 때 정말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되면 정말 여러분들이 그걸 생명처럼 지키고 보호하는 그런 마음의 표현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정말 으르렁거린다는 식으로 그것이 여러분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간직한다는 거예요. 간직한다는 것은 그냥 한번 듣고 나중에 또 꺼내는 게 아니라 정말 소중한 것. 저도 노트 같은 거 이런 말씀을 핸드폰에 중요한 것들 하지만 안 중요한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더 좀 이렇게 깊이 묵상했던 좋은 내용들은 따로 까만 이런 점 같은 걸로 표시를 해놓고 다른 노트를 만들어 놓습니다. 또 그 핸드폰 노트 안에는 이런 그 락을 걸어 놨어요. 왜? 소중한 것들이 있어요. 뭐 계좌나, 그쵸? 무슨 이메일 비밀번호나 이런 것들은 거기에 넣어놓고 락을 걸어 놨어요. 소중하니까. 아무나 보면 안 되니까. 여러분 마음에 오늘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그러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하고 말씀을 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겁니다. 그게 정말 내가 뭐 어떤 이성적으로 정말 하늘에서 뭐 소리가 들리고 마음에서 울러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구나 하고 내 마음이 동요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러면 정말 잘 몰라도 정말 긴가민가 해도 그 말씀을 잘 기록해서 하나님 정말 저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다시 한번 또 듣고 싶습니다 하고 그 말씀을 또 찾아서 읽으세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혜와 우리의 상식으로는 그 말씀을 이해하고 마음에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싶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도와주시는 거예요. 잘 읽으시고 저는 항상 늘 먼저
다른 어떤 것보다는 성경을 많이 읽으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고 이 말씀을 열 때 빛이 비쳐서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신다고. 예.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 그런 희년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기를 바라고 은혜의 나팔 소리,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마음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